할렐루야. 예, 이게 사람 이름 나오고 지역 이름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생소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부목사님하고 청년 5명하고 그래서 6명이 오늘 새벽 5시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제가 가고 싶었는데 또 장거리고 해서 대신 총대를 메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이르는 모든 거리를 집회 장소로 허가를 내서 올라간 이유는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교도 대부분 다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천주교는 더해요. 천주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교회 중심이에요. 왜냐? 개신교회가 탄생을 그렇게 했어요. 거대한 조직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될 때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타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나온 게 개신교회예요.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우리는 일정 부분 그때 자체에서는 약간 혐오하면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권력을 싫어하면서 나왔어요. 왜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더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 기치를 걸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개신교회를 멸시합니다. 한국교회도 개신교회의 그런 개별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타락한 것들이 PD수첩에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회는 한국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 PD수첩에 나올 때 천주교회는 부패가 없어서 한 번도 안 나왔을까요? 10년 내내? 20년 내내? 아니죠. 그들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치적으로도 막습니다. 우리는 안 막아요. 부패한 것은 그냥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은 돌이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어떤 말을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창구가 없어요. 그리고 개신교회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보다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정치 색깔이 더 세요.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면 교회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말을 하는 걸 싫어해요. 그 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자꾸 저를 보수라고 맹비난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을 찍었고 김대중을 찍었어요. 그때는 그분들이 맞았다는 거죠. 제 생각에. 제 짧은 정치적 소견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옛날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슈였다면 지금은 젠더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젠더 이슈는 성에 대한 이슈는요.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감소시킵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홍석천이가 나와가지고 요리를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성적 지향을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의 아주 저명 인사, 그러니까 애플의 CEO가 동성애자다.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훨씬 더 포용적이 됐습니다. 그게 문화를 통해서 법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섭 안 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또 개인적으로 그들을 나무랄 만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젠더 이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지금 여자라기보다는 남자야. 그러면 내가 가서 신고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도 나는 남자야. 그러면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결정되지 않는 제3의 성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진이 기숙사 입소할 때 너의 성은 뭐냐? 1번 남자, 2번 여자, 3번 결정되지 않은 성. 그러면 그걸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기숙사 파트너들을. 그래서 또 가보면 뭐예요? 미국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가보면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애하고 현진이랑 같은 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자 스포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영 선수인데 염색체가 남자인데 여자 대회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기록으로 1등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캐나다는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성을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게 법이 또 제정됐어요. 그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나 여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걔가 여자인가 보구나. 화장실이 3개가 돼야 돼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화장실. 그게 오바마 때 백악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여러분 체감이 안 되죠? 뭐 그런 게 있어 하죠?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의 딸도 지금 이제 아들이 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트릭스 영화에 쇼 워스킨가? 그 두 형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히트쳤죠? 그게 둘 다 이제 여자가 됐어요. 원래는 형제가 만들었는데 둘이 다 자매가 됐어요. 둘 다 트랜스가 돼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딸이 됐어요. 그리고 인연을 끊었어요. 아들이 인연을 끊고 나갔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너무 많은 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자기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트럼프한테 아주 수천억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이것뿐 아니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낳기 하루 전날까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낳기 하루 전에 낙태하면 되겠어요?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안락사를 지지하는 법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죽고 싶으면은 의사한테 가서 말해서 죽는 거예요. 의사들이 싫대요. 근데 법으로 제정되면 그걸 거부하는 의사는 구속돼요.
제가 오늘처럼 이런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현재 법안 안에는. 그럼 이것이 실시간에 유튜브를 타고 나가면 저도 바로 구속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줄에 안 서겠다 하면 구속이에요. 그리고 세요 이게. 낙태 안 시켜주면 구속이에요. 그것도 포괄적 처리금지법 안에는 지금 영국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런 일로 너무 바쁜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면 식물인간이라도 못 되죠. 그래서 낄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 그래요? 생명 존엄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영국은 반대예요. 떼라고 하는데 뭐 안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 아이가 7, 8살인데 얘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노인일 때는 그래도 뗄 수가 있어요. 부모도. 근데 기대를 가지고 이 부모가 밤낮으로 아이를 간호하는데 법이 그 법이 아니라서 아버지와 아버지와 엄마를 강제로 포박해가지고 질질 데모할 때 끌려가는 사람처럼 전쟁의 포로처럼 질질 끌고 나가고 아이는 바로 산소호흡기 떼가지고 사망 선언해버리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조 원리와 생명 논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왜? 창조론을 안 믿는 유물사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광화문에 모이는데 제가 등록할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오후에 유튜브로 12.7 그 실시간 동영상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더 기도운동, 사랑의 교회, 제자강성교회, 주된 교회들, 세계로 교회 이런 교회들에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오늘 그 자리는 100만 명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대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셨을 때 개신교회 교인들이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신교회는 이런 일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힘을 과시하는 거에서 저항해서 교회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인다는 것은 세를 과시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 100만 중에 6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마음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제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촌놈이라서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찾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엄청 먼데 대놓고 그렇게 가서 새벽 5시에 간 거예요. 원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서울의 집이 너무 안 익숙하고 또 목사님 하도 겁을 내갖고 새벽 5시에 결정하시는 거 제가 피곤할 텐데 나는 모르겠다. 하여간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지금 8시 반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빵 드시고 아마 지금 이제 11시 반 예배에 딱 들어갔을 겁니다. 3일교회 예배가 딱 시작했네요. 제가 3일교회 가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3일교회 가라. 3일교회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청년이 제일 많은 교회고 대학 몇 개가 모여있는 것처럼 캠퍼스보다 더 하다. 예전에는 캠퍼스보다 더 했는데 그 모든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요즘은 유모차 별도의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애를 낳았고 지금 이제 우리 때 청년들이 뭐 수천 명, 뭐 10,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막 됐거든요.
학교보다 더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1, 20년 지나니까 애를 많이 낳았고, 유모차 전용 그게 있더라고요. 그 아예 그냥 쫙 주차했는데, 유모차 주차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 없으면요, 희망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논하는데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에 자식이 없다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복음 안에서 번어게인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면 미래는 또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가 없는 것은 우리 교회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아 죽으면 끝인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가요, 죽었습니다. 모세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모세 없으면 이 일 못할 줄 알았어요. 모세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왕좌왕하다가 역사 다 말아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훨씬 더 공동체적인 리더십으로, 독보적이고 카리스마는 없지만 그러나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도 아주 위대하지만 여러분,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 앞에서 피 흘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땅 주는 거는 내일의 일이고 오늘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그 땅에서 내가 왜 싸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에 이미 있었던 백성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전 세계의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족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너희가 우리 땅을 강제로 뺏었다라고 말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강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이 우상으로 오염되고 죄로 멍들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그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4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4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어요? 팔레스타인이 그 중간에 변화되면 그 땅 안 뺏는 거예요. 440년을 기다려도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 목까지 차서 도저히 그냥 두면 가만둬도 멸망할 거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모르지만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바꿨을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바꿨을까? 그는 대부분은 다 오염입니다. 오염. 뭔가 오염됐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왜 바뀔까요? 기업에 잘 나가는 오너들이 왜 바뀔까요? 예, 그것도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본질을 수호해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땅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동산이 사고 팔리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땅을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가나안이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상의 팽배로 말미암아 440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판판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내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릴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뼈저리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늙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딱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는 뭡니까? 할 일은 많은데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계성 속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욕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목숨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허리에 기운은 빠지고요, 아이디어는 둔화되고, 말은 어눌해지고, 관절은 녹아내려서 진군하고 싶을 때 진군할 수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피로가 몰려오고, 더 살고 싶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한계 안에 갇혀야 됩니까? 역사는 인간을 따라서 멈추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위대했지만 그 뒤에 누가 나와도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8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조윤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가 나는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분석학자들은 조윤계 목사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너지면 그 80만 교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변 교회들이 나누어 먹기 해가지고 주변 교회들이 중견교회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윤계 목사님에 비해서는 너무나 온화하게 짝이 없는 이용훈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목사님 너무나 조용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 클라이막스에 조윤계 목사님을 봤는데 시작하는 이용훈 목사님을 보니까 점수 차이가 100점, 200점이 넘는 거예요. 유지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거뜬히 유지합니다. 거뜬히 유지하고요. 오히려 조윤계 목사님의 그 강력한 개척자의 파워가 낳은 수많은 비리보다도 비리 없는 목사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나왔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오정현 목사님의 비를 캐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시비가 붙어가지고 6개월간 정직을 먹고요, PD수첩에 나오고요, 난리 그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 때보다 3배 이상 성장한 교회로 지금 자랐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뚫고 그 큰 나무, 그 거목 아래서, 그 거목의 이름 아래서 굳건히 버티고 버텨서 끝내는 거목이 되는 날까지 사랑의 교회가 유지됐습니다. 거목 아래 잡목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티고 버텨서 끝내는 그보다 더한 거목이 된 거예요.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얼마나 설교가 유려합니까? 감동적입니까? 그분에게 영향받지 않는 한국교회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키보드가 들어오고 다 그 교회의 영향이에요. 그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훈련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파견했고 모든 수료생들이 각 교회에 가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료하지 않아도 다 하죠. 왜? 그때부터 음악이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노래 잘하는 사람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이에요. 윤영주도 교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조영남 신학했어요. 송창식 집사님이세요. 또 누구 있어요? 윤복희, 남진, 나훈아 모르겠어요. 나훈아 뭡니까? 약간 무당 비슷한데.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박정현, 헨리, 그 다음 또 뭐예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알리, 그 다음 에이민지, 뭐예요, 그거? 그 노래 잘하는 애 있잖아. 게일리? 에일리. 용형도 크리스찬이에요. 알아요? 그 사람 용형도 크리스찬. 왜 그래요? 다 여기서 드럼 치던 애들이에요. 여기서 다 키보드 하던 애들이에요. 여기서 얻은 영감을요, 유행가에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소향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잘해요, 이재훈 목사님. 소리 없이 잘해요. 소리 없이. 거상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 없습니까? 아니요. 쇼는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에요. 누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박정희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정현 이야기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자의 이야기 아니에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교육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맡기지만 사명은 계속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200억을 오늘 현장에서 모금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고 이미 미리 100억이 모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거기 가면 헌금하시라. 주머니 다 털어서 하시라. 1인당 10,000원 하려고 하면 우리도 적어도 30은 해야 되죠. 다음 세대가 없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하집사님이 키워줄 겁니다. 저는 조금 나아요. 이 목을 높이나 지금 빨리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게 이스라엘의 전복 전쟁이고요. 오늘 이제 그 전쟁이 끝났으므로 분배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가난한 형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분배가 시작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하는 나라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나눌 때는 피비린내 나는 내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관심이 있지만 부유한 교회는 너무 많은 돈이 누적돼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분배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회사를, 어려운 가정을 만들어서 가난하게 시작해서 정말 분열이라고는 없이 땀 흘려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이 쌓이면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피나는 전쟁인 거예요. 월급도 못 주던 회사가 돈이 남으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출발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결속력과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억이 많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결속 때문에 추억이 많습니다. 혼자는 추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부유한 아이들은 추억이 없어요. 왜? 각자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만 하는데 무슨 추억이,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처음부터 부유하게 시작하는 교회, 처음부터 부유하게 시작하는 가정, 처음부터 부유하게 시작하는 기업, 스토리텔링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에는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너무 늙었고 네 한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짐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각 지파들이 별개의 사명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이거 정말 지혜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조영주 선생님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개별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집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현빈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다른 또 소그룹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의 리더들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한 사람의 리더보다는 분산된 리더십을 통해서 훨씬 더 정밀하게 공동체를 케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소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지금 불러서 말씀 듣게 하는지 물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젊은 날에 여기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수인아, 아시겠어요? 물어야 돼. 질문해야 돼. 질문해서 나름의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성이 생겨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서 살아야 할까가 생겨요. 무턱대고 그냥 부자만 돼야 되겠다. 무턱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허무한 날입니다. 저는 지금 여호수아의 늙음 앞에서도 제 자신이 허무한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허무해요. 너 늙었는데 이제 그거 다음 세대에 줄게 할 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잘 먹고 잘 살기만 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기를, 이번 한 주도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